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임을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은 한 명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으로 왔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초창기 때 다락방 운동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이 별로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 하신 얘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은 것에도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다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좀 눈치 봐가면서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지금 세계 렘넌트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전 세계 신학원들, 선교사를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막 팀 사역도 하고. 여러분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다른 교단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설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단번에 우리 한 달 만에 500억이 작정이 되어진대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하는 동안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렘넌트를 완전히 키운다.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렘넌트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나올 것이다. 나오면 그 렘넌트들이 이제 실제로 전 세계에다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한국에도 이 전도운동이 안 되는 지역마다 공동체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문화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동체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는 동안에 개교회에 굉장한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교인들이 생일에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하자니 헌금을 하니까 놀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건축하자 할 때는 헌금 조금밖에 안 하더니 공동체 하자니까 막 1억 작정하고 그래요.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죠? 말리면 믿음 없다 할 것이고 말이야. 저도 약간 충격받았어요. 부산에는 절대 헌금 안 하기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산 사람들이 40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에만 서울 부산에서 100억가량 기적 같은 일이죠. 내가 볼 때 참 대단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히 사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을 진행하실 때, 목회하는 가운데 일을 진행하실 때나 설교를 하실 때나 혹은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안 합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이 100% 들어갔을 때 하세요. 100% 어떻게 들어가겠냐마는
그런 정도로 하세요. 그럼 예를 든다면 제가 공동체 훈련장 진짜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8년 동안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동체 훈련장 응답을 이어서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계획에 올 것이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 준비를 하셔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충 한 2010년까지 우리 5개년 계획을 잡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메시지 들어가서 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얘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문제 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남 모르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포함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아무것도란 말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가로 열고 돈은 예외다 가로 닫고 그런 법은 없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평신도들은요 목사님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다 올 때까지 이러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안 되어지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중직자들 계시는데 당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분명한 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역사를 납니다. 목사님들은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갈 때 있어요. 이러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그만하게 적용하면요. 요걸 크게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실천에 하도록 만들면 역사를 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 받았고 이미 축복 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 받았고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그렇거든요. 못할 거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강 세미나와 새해를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되겠느냐? 나를 기억하자. 나만 바꾸면 돼요. 새 강의를 한목에다 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요, 대부분 보면은 기도 응답 뭐 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틀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곤란하죠. 틀린 생각을 하는 데는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통 보면은 이 전도운동 하다가도 그만둔 사람이나 뭐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생각이 틀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생각이 틀린다. 근데 제가 대강 이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얘기하는데 보면은 거의 다가 생각이 이게 거의 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 이미 다 누는데 생각만 바로 하면요,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바로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의 일을 잘해도 생각이 훌륭하지 못하면 훌륭하지 못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훌륭하면 분명히 훌륭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요. 어떤 사람은 10년 됐는데도 전혀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그대로 됩니다. 훈련을 20년, 30년 받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을 5년, 10년 받아가지고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딱 하나만 안 바뀌었다면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 버리면 내가 그대로 돼버립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한다, 혹은 뭐 다락방을 한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구역 예배 할 때 보면 이제 막 은혜 받죠. 막 기도도 하고, 막 합심 기도도 하고.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마쳤으니까 가라 이래 안 하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 거의 99.9% 기다려놓고 뭐 합니까? 커피도 가져오고, 뭐 과자도 가져오고, 뭐 떡도 가져오고, 뭐 심지어는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앉아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누가 어떻고 어쩌다고 하니. 근데 거기에 진짜입니다. 그게 그 사람 진짜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응답받아요. 아까 막 통성기된 건 거짓말이고, 사회자가 하자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목사님을 위하여, 뭐를, 교회를 위하여 이러는데 뭐 안 하자 할 수도 없고. 통성기도 했지만 그 사람 진짜는 뭐냐. 가슴 속에 딱 숨겨놨다 과자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있지. 그게 진짜요. 그러니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 준비해서 오겠죠. 마음에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시겠죠. 그럼 막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당회 할 때 보면 나오는 얘기 있죠. 그게 진짜요. 그게 그 사람이요. 그대로 응답하겠어요. 어떤 사람 막 강단에서 막 눈물 돌려도 안만 흘려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이게 무슨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길면 축복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여러분이 큰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큰 그릇입니다. 고난이 뭐 작다, 그건 작은 그릇이요. 분명히 큰 인물은 큰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징계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뭘 지키시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뀝니까? 의식이 바뀝니다. 이게 말이죠.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다 하잖아요. 의식이.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뭐가 바뀌지요? 체질도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체질도 바뀌고 체질 바뀌어야만 이제는 현장도 변화되는 역사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아마 못 들을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을 30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늘 도둑놈만 봤거든요. 30년 동안 늘 도둑놈만 잡으러 다녀. 그래서 일단 도둑놈 경찰의 특징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둑놈 잡으니까 다 선하게 생기다 이러면 못 잡는다. 그지? 혹시 저거 보니까 도둑놈 아니냐?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그 짓을 했어요. 40년, 50년 그 짓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멀쩡하게 뭐 계급장 달고 있지만요. 사람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와요. 슬슬 왔지만 마지막에 딱 온다. 원래대로 딱 갚아버려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에 뿌린다라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 체질 바꾸라는 것이고,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 제일로 큰 신문사 기자를 수십 년 하다가 미국 간대요. 미국과 영적 문제가 바쁜 거죠. 사람만 이상하게 돼버리니 그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복음이 들어와야 되지. 그거 안 그러면요, 조그마한 방 안에서 조그마한 손가락만 놓고는 도장을 30년 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막 한없이 좁아지면 매달 퍼져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싹 바뀌어야만 진짜 체질도 바뀌고 막 이 변화되는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럼 능력 받게 되지요. 11절에 보니까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12절 14절에 보니까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죽는데. 마가다락방에 만약에 모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에서 완전 단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면 구속. 만약에 나가서 전하면 사형. 계속 재범할 경우에 현장에서 처형. 이래 됐다면 여러분은 가겠어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이것만이 진리고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스님이 삐지다고 갚으라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심심 기분 나쁘다고 갚으라고 이러는데. 이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죠. 이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능력 나타나니까 정인들로 막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받았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도요, 어떤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응답이 되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만 딱 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하나님 주는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은사는 일반 은사도 있고 영적 은사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이때부터 나무도 충만해지면 열매를 나듯이 이때부터 열매가 막 맺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았으니까 올해부터는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뭐 했냐? 나를 개혁시키자. 나를 개혁시키는 생각을 바꾸자. 아직도 옛날 생각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를 개혁시키는 제일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명만 예를 들면 렘넌트 7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 요셉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달랐습니까? 축복받은 거 똑같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나 요셉 형들이 받은 축복이 똑같은데 하나가 달랐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았잖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금 다르냐?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만 바꿔버리면 대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더니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중이다. 나는 그 집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했잖아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옥소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우리 같으면 1000번도 더 말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나 요셉이 이 생각이요. 대단한 사람. 그걸 말하지 않고요. 감옥소 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에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운데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 1장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내가 시위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얘기했습니다. 감옥소에서 일어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뭐죠? 내가 고난받는 건 너무 감사하다. 왜냐? 그리스도도 고난받지 않았냐? 빌립보 3장은 뭐죠? 이제는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또 그 목표 안에 있고 다 얻었단 말이에요. 세상 거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거는 배설물로 이긴다.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벌써 바울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전부 기회입니다. 문제는 싹 다 기회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기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갈등 주는 사람, 요것도 기회예요.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회 하면서 여러저리 뭔 일어나지 소리 나는 그거 가지고 전부 이제 기회로 다 만들어. 싹 다 기회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영성을 개혁하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복음의 맛을 진짜로 봐야 돼요.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의 맛을 정말로 보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음의 빛을 다 받았지요. 복음 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제대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갈수록 문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제대로 맛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훈련을 받으면서요. 점점점 깊은 맛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죠. 자,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우리 전문사역원 다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바꾸고 우리 이 복음의 맛을 진짜로 딱 봐야 돼요. 이번 방학 동안에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쁩니다. 이 말씀 성취의 맛을 딱 보게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은 올라온 맛이 나죠.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딱 보면 금방 따라오는 게 뭐냐?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는 저 이방인 앞에 세울 정인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딱 그대로 성취되었어. 사도행전 13장 1절. 문이 좀 막히는 같이 보였는데 사도행전 10장 6절 10절 마게도냐로 문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로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우리 신학원 전도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원 모든 우리 이 연구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이 이 맛을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맛을 맛보면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되어 온다니까요. 저는 좀 충격될 정도예요. 8년 전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지금 보세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이러면요, 점점 맛이 옵니다. 정시기도의 맛을 다 알게 됩니다. 정시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기도입니다.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높이를 깨닫는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요? 이 넓이를 깨닫는. 우리 뭐 자꾸 뭘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힘을 얻어야 돼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 단순한 힘만 얻는 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기도예요.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기도로 1천만 제자 분명히 일어나는 기도였어요. 20가지 전략 분명히 세계화되는 기도였어요. 틀림없죠. 그리고 전 세계에 공동체 설 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그러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맛을 다, 여러분 영성이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시기도의 맛을 딱 보게 돼요.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게 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무시기도의 맛을 보게 됩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걸 다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빌립보 1장 3절 4절에는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이 무시기도의 축복들을요, 날 누리게 돼 있죠. 이러면 진짜로 이런 일이 옵니다.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되어지는 맛을 보게 됩니다.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축복이 오게 되고 싹 바뀌게 되죠. 꼭 여러분이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1천만 제자라는 방법이요. 전문 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큰 응답받을 현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바꿔야 돼. 이제는 바꾸자. 뭐냐? 생각부터 바꾸자. 우리 목사님들은 시대적인 응답받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바꿔버리면요, 교회가 뭐가 다 살아납니다. 목사님들이 인본주의를 약간 써버리면 그 영향은 100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 바꿔버리면 생각부터 바꿔버려요. 목사님들이 조금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그 불신앙은 굉장한 영향을 가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오늘 다 받았습니다. 생각 바꿔버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네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라 그랬는데, 생각을 안 받고 딴 내 생각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안 지킨단 말은 곤란한 말이 되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만 그대로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뭡니까?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이제 맛도 보인다. 복음의 맛을 다 봅니다. 안 그러면 늘 들었는데도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맛 모르면요, 힘듭니다. 어쩌다 잘못 걸려들었지. 이러면 다락방학 갈 수도 없고요. 이 맛을 알면 점점 깊어지는데 이 맛을 모르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우리는 복음 강조, 오직 예수. 이거 얘기한다고. 근데 복음을 맛을 못 보면 그 말 들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사람이 뭐 좀 재미난 게 있어야지만 맨날 예수, 예수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다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모든 것 다 나오잖아요. 이 맛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조금 들어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생각 밖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이거 바뀌면 이제 맛을 탁 보게 됩니다.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 되면 여기서 이제 막 말씀도 성취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는 막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는 귀중한 축복을 보게 되죠.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게 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 생각도 바꾸세요. 남편 때문에. 남편도 아닙니다. 아이고, 마누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고,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잘 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인물들 보면요, 사모님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것도 마누라 잘못 만나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좋은 마누라를 만나면 행복자가 되고 악한 마누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하잖아요. 아무런 핑이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해야지 말이야. 나는 막 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조금 은혜가 되려는데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가만 은혜가 안 되고 말이야. 핵심한 은혜 좀 받고 교회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말이야. 근데 요 생각 안 바꾸면 이제 큰일이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 세운 목적이 있고 우리 목사님 세운 목적이 있다. 분명히 그렇지요? 아무리 유 목사가 훌륭하고 아무리 메시지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 위해서는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개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봉투를 남겨준다 보니까 기도 제목 한 40가지 30가지 적어놨다.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 조용히 내버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그냥 그 30가지 펴놓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요. 그렇죠? 죽었다 깨나 나는 여러분 한 명 놓고 여러분 자녀면 기도 그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 안 바뀌면 어떤 경우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막 동기 있는 사람 다 내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동기 있으면 진짜가 안 보인다니까요.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염려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보통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생각이 또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생각이 너무 틀려도 안 되지요.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비록 약해도 생각이 훌륭해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아요. 분명히 그는 응답되옵니다. 그때부터 체질도 바뀌고요.
왜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맛을 딱 봅니다. 이 복음의 맛을 보니까요. 바울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복음의 맛을 보고는, 이야. 그때부터는 그렇게도 깜깜했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오잖아요. 복음의 맛을 못 보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합니다. 그때 막 전화하고요, 막 심심해 30분, 40분, 막 그래도 안 풀리가 또 하고 막. 복음의 맛을 보면요, 깊이 막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진짜 전 세계를 다 뒤집을 수 있어. 혼자서요. 뭘로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전부 다 꺾을 수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이게 유일한 그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현장 가보면 이게 달라요. 현장 가면 하나님 축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막 되어지는 일들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강입니다. 삶을 계획하자. 첫째, 생각부터 바꾸고. 왜냐?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헛소리도 듣지 마세요. 네가 뭐 듣지만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니까 실감만 날지만 두고 살아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만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복음의 맛을 딱 보게 돼요. 말하자면 언약의 맛을 딱 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모세가 6월절 피 그 맛을 봤잖아요. 그때부터 막 출애굽의 대역사. 그렇게 되집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막 설교 듣는 게 전부 이제 축복이잖아요. 막 성취가 되죠. 이런 큰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2006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내 삶을 계획하자. 첫째입니다. 꼭 이들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교회 생활을 해라.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한 한 번밖에 없는데 아주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일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중심으로 많은 헌신도 해야 되지만은 감사 중심으로. 왜 목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장로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교회 헌신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 중심으로. 제자 중심이라 말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패합니다. 제자 중심. 복음 이해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이요. 여러분을 자꾸 날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안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저 이상한 목사.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오히려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생이 너무 중요한데 아주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라.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맡은 분야를 살려내버려라. 아주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됩니다. 여기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계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살려내버려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면 안 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가치 있는 교회생활을 지금부터 하자.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일을 아주 가치 있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딱 먹어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개혁을 시켜야 되죠. 얼마나 쉬운 겁니까? 구역장, 혹은 기관,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구역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구역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렇고요. 여러분은 맡은 분야에 살려내버려요. 어렵지 않지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들은 어리니까, 어른하고 다르니까, 어릴 때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이다. 됐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교회당을 보니까 1층, 2층, 3층까지. 1층, 2층, 3층까지 꽉 차면 아이들이 1000명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주일학교는 100명이 모인 적이 없는 시내 동네요. 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교 뒤집었습니다. 진짜 1000명 모였어요. 교회가 그 3층인데 1층, 2층, 3층 한 300명 있어가 1000명 모이다. 설교 10분씩 돌아가면서 했다니까요. 그거 했는데요. 완전히 역사에 나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살려내는 게 되죠. 더 놀라운 거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럼 내 중고등부 이거 뭐 해? 중고등부 살려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중고등학교 부산 시내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걔들을 불러서 내가 메시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보니까 10대들의 쪽지 이런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많이 나왔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종이다가 썼어요. 써서 학교 앞에서 몇 명 예상대로 복사해서 주고. 근데 이상하죠. 좋은 잡지, 좋은 소설 읽고 아이들이 좋아는 하는데 변화는 안 돼요. 이상하죠. 현장에서는 이게 쓴 거, 이거 보고 아이들이 복음 듣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했는 응답이 지금 다 왔다니까요. 제가 종이 한 장씩 만들어내는 게 그때 한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군데군데 조직 있죠. 그게 그때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은혜 거기 갔더니 청년부를 맡겨 좋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냐? 청년 살리는 거다. 그게 내 사명이다 말이야. 그래서 청년들 공장, 대학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 전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청년들만 제자 300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마음을 먹어서 그래. 이왕 하는 거 내가 말이지 신앙생활을 부교육자를 여러 번 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계속 우리가 안 늙습니까? 가치 있는 교회생활,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설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제는 살려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직업생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에 힘이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옵니다. 제대로 한 가지를 하고 있으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게 딱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회사 가거든 눈치 보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라. 몸도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순교입니다.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그 일하다가 뭐 이게 죽어. 그 사람들 일을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원래 안 죽어요. 일하다 죽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 죽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원래 병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뛰면 뛸수록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활동하면 할수록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좀 다르지. 병든 사람 주의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뛰면 뛸수록 좋아요. 회사도 완전히 살려. 여러분 일도 제대로 좀 해버리라. 이제는 2006년도에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도 살리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업도 살려내라.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분명히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입니다. 늘 얘기했죠. 다윗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양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요걸 제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양치는 거 안 만치봐야 목자 아닙니까? 그래도 이걸 제대로 해. 지금까지 양치는 사람 가운데 세계에서 양을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제대로 친 거예요. 왜냐? 양을 보통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잘 지켰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 싸워서 사자를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몇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그런데요. 사자를 어떻게 이겼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예사로는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했냐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자를 이겼냐? 가만히 생각해 맞는 거 있죠. 다윗이 던지는 게 전문가잖아요. 사자가 양을 몰고 갈 때 다윗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따라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강도 가서 여러분 아이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총 있으면 쏘지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윗이 그냥 가게 돌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 돌이 날아가서 사자가 맞았다 그 말이에요. 맞으니까 비틀비틀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그거 비틀거리는 사자 입 찢는 거야 뭐. 그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어느 날 일 터지는 거요. 다 그때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전문화. 전문성하고 전문화하고 다릅니다.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전문화. 와라메이크 아십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게를 잘했냐? 열심히 성실하게 똑바르게 점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보고는 이랬단 말이에요. 전부 보고 야, 저거 알고 보니까 틈나면 기도하고요. 저기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복음 확실하고 그거는 끝입니다. 어느 날 딱 일이 벌어지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사장이요. 와나메이크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와서 일하라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일했더니 점점점 축복받아가지고 점점점 돈 벌어.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됐잖아요. 학력, 여러분 아시죠? 학력은 국민학교도 제일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사람을 장관식 있잖아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지. 와나메이크. 그런데 세계사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장관인 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전에는 무능했는데 안 무능해요 이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맛을 보게 되는 전초점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줘도 내가 생각이 안 바뀌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생각 안 바뀌는 데는 죽어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못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늙었다면 그런 이제 바로 늙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요 늙을수록 멋있게 하고요. 나도 이제 좀 늙으면 멋있게 하려고 지금 어쩔 수 없고 늙으면 좀 멋있게 하려고 늙으면 전도하려면 멋있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한 70, 80 넘어서면 좀 멋있게 해야지. 그때는 백구도 신고 다 이래가지고 모자도 한 개 서고 이제 그때는 이거 뭐 꽂아가지고 다 이제 저 사람 멋있다 그래 보험도 하고 사람이 늙을수록 멋있게 그리고 내가 어려울수록요 사람이 그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이제 바르게 정신 차려서 다 그러면 금방 회복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지금처럼 안 그렇고 대부분 사람이 이해 못할 거예요. 바느질하는데 실타래가 실타래. 실타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신부를 몇 번 우리 어머니가 오라 해가지고 실타래였으면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럼 그거가 바느질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거 한번 꼬이면 실타래 헷갈리면요. 땡기면 땡길수록 문제 옵니다. 그럼 이게 실타래 못 찾아 아무자고 막 흔들면 더 꼬여버려요. 이럴 때는 조심해서 보고 있을 때는 무조건 땡기면 안 돼요. 다 보면 잘 봐서 땡기 이렇게 풀이 나가지. 막 잡 땡기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실타래가 무슨 말인지. 옛날에 그런 실타래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왔다 그럴 때는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러면 막 문제 와지죠. 그래서요. 틀림없이 이제 여러분이 2006년대는 분명히 창세기 26장 10절 12절에 있는 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100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짜 맛을 봐라. 복음의 참 능력의 맛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바꾸세요.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려고 하면 내가 미션이 돼야 돼요. 내가 미션이 돼버리면 우리 집은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 여러분이 다 꺾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미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이 쫙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미션이 돼야 돼요. 이 미션이라면 사명, 성교, 복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가 미션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집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미션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미션이 되어지면 가족이 미션이 되져요. 그렇게 되지면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미션이 되죠. 이게 제자요.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 하죠.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거 말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교회 한 번 안 빠진 사람입니다. 교회 절대 이건 그런 법이 없어요. 아파도 교회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요. 이번에도 놀랬잖아요.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너무 참는 체질이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토요일 날 되면은 제가 오니까 걱정하고 싶어서 미자음과 머리가 옷 갈아입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모르잖아요. 이거 뭐지. 걱정을 할까 싶어. 이러면 막 걸음도 잘 못 걷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막 완전히 심장 다 손도 못 대니까 아예 그냥 집에 가서 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병원에서 주일날 사람 없어졌어요. 그 완전 중환자에게 입원해 있으면서 어디 갔냐? 옆에 교회 갔어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요, 반드시 우리 집에서 이게 새벽에, 밤에 기도해요. 근데 그게 다 성취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 명이 미션이 돼버리면 여러분 가문 다 살리내고요. 여러분 집안 흑암 다 극입니다.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가족, 자녀들 얼마나 할 거 많습니까? 이게 미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의 진짜 제대로 영적 기도로 여러분 가족들 사업도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축복.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오늘 영적인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꿔버려야 되죠. 이러면요,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가 딱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제는 삶을 바꾸자. 네 번째입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세계를 정복할 경제생활. 자녀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첫째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이들이 허둥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략 저축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가지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요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미끄럼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돈 귀한 줄로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탁 나갔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만약 그런 습관을 배웠다 할 경우 아마 여러분 자녀들은 평생을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돈에 대해서 너무 애가 말이지 막 벌벌 떨고 이상하다. 그럼 사회 가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4개는 하도록 해줘야 돼요. 액수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4개는. 11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한 군데는 시험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 11조 하나님 들고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여러분이 작든 많든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개척교회나 여러분 교회 건축, 여기에 언제든지 마음 가 있어요. 그래야 큰 돈을 법니다. 다윗이 여기에 늘 마음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늘 마음 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가 커갖고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가 커가지고 말이요 11조 내는 가지고 교회가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렘넌트 살릴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교회 건축할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를 살릴 만큼 축복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많은 이해 들 거 없고요. 우리 가족 가지고 예를 들어. 저하고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요. 진짜 이게 너무 없을 때도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뭐 하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주로 이걸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11조.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이 네 집에 황충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황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든 적이 없고요. 재앙이 들어닥치지 않았어요. 맞다 싶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교육자 했을 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공부해야지, 뭐 책 사봐야지, 어려운데 너무나 저하고 같이 전도하던 분이 제대로 된 분이 선교를 가는데 도와야 되겠다. 돈이 있습니까? 그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조금씩 도와고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는 용돈 딴 데 쓸 거 없다. 전도 현장에 랩런트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축복이지.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개척교회라든지 또 건축 이런 걸 내가 조금씩 했거든요. 아마 부산에서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자주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 번씩 가다가 그거는 내가 이게 모아가지고요. 한 번씩. 아마 상당한 해석을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아마. 나는 이게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배웠어요. 아, 그랬구나. 자, 이랬는데 얼마만큼 제가 축복을 받았냐. 목사님들 잘 아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총회 단체, 선교 단체에서 그 예산 없어 일 못합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공동체 이거 응답 받고 시작하면서요.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이야, 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미래 렘넌트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나 진짜 좀 충격이 약간 됐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충격 안 받는데 좀 받았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네. 이거는 불사인이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딱 이렇게 하세요. 액수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작게 하면 돼요. 그러고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다윗처럼요. 솔로몬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대 살린 선교와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처럼 이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는 뭐 고민이 마음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무 고민할 것 없어요. 전 교인이 동참해 보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축복이요. 이때부터 오는 거라. 이때부터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평생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꾸자. 이제부터 이제 안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바꿔야 되고 이제는 우리 영적인 이 힘 얻어야 되니까 영성도 바꿔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개인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2006년부터는 진짜 응답을 받자. 중요합니다. 저는 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뭐 다 중요했지만 이거는 이제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제 맛을 봐야 돼요. 훈련받은 거 싹 다 이 맛을 봐야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 삶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이제는 세계 정복하고 여러분 이게 어지간하면 하면 이게 좀 이 테이프 찍으면서 여러분 자녀들 틀어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같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 들으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속에 그래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제대로 지어서 세계복음을 한 만큼 돈 벌어야 나도 성공해야 된다. 다윗처럼. 적어도 바울처럼 렘넌트 운동하고 선교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벌어서 내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정성과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마누엘 교회부터 걱정인데 여러분 걱정 없겠습니까? 이마누엘 교회에서 뭐 그냥 목사님 지금 우리 이마누엘에서 지금 공동체금이 50억 나왔더니 부산에 이마누엘에서 100억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건축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건축이 한목 이야기하면 다 힘든데 나중에 끝나고 난데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오시면 잘납니까? 요대로만 아무 상관없어요. 이래가지고 전 교인이 참여해버리면요. 이때부터 여러분 개인 기적, 교회 기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동물은 이런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원 선교사 훈련 전문사역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래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는 이대로 살거나 이대로 냅놓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개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요. 종교개혁해야 돼요. 분명히. 더 큰일 난 거는 우리 학교 아이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화개혁 색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원단 메시지 제목입니다. 원단 메시지. 제가 연초에 지금 12월 31일 날 인생 개혁하자. 1월 주일이죠. 그날 또 일부 예배 종교 개혁하자. 그래서 2부는 각각 드리기로 하고 5시에 제가 서울에 와서 메시지 할 생각입니다. 문화 개혁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들을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2016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개인마다 전부 이 축복받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맛을 보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연약해서 안 되는데 이 맛을 보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원 지금부터 큰 축복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제는 교회를 살립시다. 이제는 사회를 살립시다. 이제는 가정을 살립시다. 이제는 경제를 살립시다. 여기에 받을 축복이요. 이건 이제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1천만 제자 일어나야 되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원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교회도 개혁되며 우리의 사회도 바뀌며 우리의 가정도 바뀌며 우리의 경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참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이전에 복음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나의 생각을 바꾸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축복받을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틀림없이 응답받을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